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이제 저에게 우리 2023년도가 됐잖아요. 나에게도 이 두려움이 없을까?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2023년도를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2022년도와 2003년도 숫자만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2022년도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흘러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2023년도에 예전에는 정말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었어요인지 이제 이제 포기는 아니에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제가 그렇게 맡기더라도 과연 내가 두려움이 없는가? 정말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2023년도를 시작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창세기 이제 15장에 들어왔어요. 창세기 14장까지. 창세기 14장에서는 동방의 왕들에게 포로가 된 롯을 아브라함이 구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 전개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련의 일들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브라함이 어때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2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 자손에게 뭐같이? 하늘에 별같이, 하나님의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커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갈등도 겪어요. 근데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위기를 도전하며 바로 물질의 유혹을 비롯한 모든 유혹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의심과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때로는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바로 의심과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 때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장에서 일어난 이 때는 한 85세 때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라고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10년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10년 전에 내가 뭘 했나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그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한 사역이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바로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태어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은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사례는 아기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갈등을 겪었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우리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바로 의심은 불신앙을 낳고 불신앙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어때요? 넘어지기도 해요. 또 좌절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대의 적은 바로 불신앙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잘하는 일도 못하게 되고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꼭 필요할 때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장에서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오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현실에서 항상 우리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을 더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때 뭐 아브라함 때에 다윗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성전을 내 때에 세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때에 뭘 하게끔 해주세요라고 저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도 더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5년요? 10년도 하나님 10년도 길어요. 근데 25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다 밝긴 한 것 같아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몇 년요? 25년을 더 기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꼭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가 오시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자식은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서 현실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2, 3절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1절에서 하나님인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한 이 3절은 아브라함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첫 번째 말이에요. 이제까지 침묵 가운데 듣기만 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도전적으로 대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왜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뭐래요?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없는데 물질적인 상급이 내게, 아브라함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필요한 건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 물질? 이 상황에는 물질이 넉넉했을 거라고 봐요.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식이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이나 종을 양아들로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대 근동 사회의 컨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자는 양부모는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재산 관리, 장례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자식이 양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한 의무로 수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상속자로 입양된 뒤에는 양부모의 친아들이 태어날 때 바로 친아들에게 상속권을 양보해야만 했지만 그도 어느 정도의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때요? 아브라함은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양자를 드려야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적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라도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 생각과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누구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나의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친아들이 그의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4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저도 되게 궁금해요. 제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어떻게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그런 거 참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묻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도 이게 동감해요. 왜? 내 생각을 하나님한테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니 나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이렇죠? 맞죠?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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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설득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 그런 것 같아요. 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요. 설득시키면서 막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성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일할 때에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가 가능한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100세에는 해산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까지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 끌어오셨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말씀에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그냥 애를 낳을 수 있을 때에 그냥 아이를 주시지 왜 이렇게 불가능할 때 이렇게 해산을 하게 하셨을까? 저도 이렇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더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 여러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 나오면 당연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게 믿음과는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먼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동정녀에게 탄생될 것을 임신에 불가능한 사라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역경,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증거로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 하늘에 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아마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다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절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신뢰하다 혹은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형으로는 아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어렵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의는 히브리어로는 제타카인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바른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비난받을 만한 점이 없는 정의로운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가. 그런데 즉 신앙적, 도덕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바르게 행동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의에는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고 로마서의 주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팔레스타인을 넘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의인으로 여김 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